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배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장윤창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17살 때부터 국가대표를 하고 많은 어, 운동을 그 배구로 나라의 선양, 국가의 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17살 때부터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었으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얼마나 훌륭했냐면 그 당시만 되면 그 당시인데 그래도 옛날이잖아요. 근데 어,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꽤 오래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어서 대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의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65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갈 때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괴롭고 허무하고 또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감사함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세상에만 매여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야기이고 우리가 어색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주자들이.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고요. 교회도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종교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임금입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그 좀 곁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베델에 제단을 쌓는 거죠. 금송아지 제단을 쌓는 거죠.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베델은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와 그 수도 사마리아 못지않게 굉장히 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힘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있고 훌륭한 사람이 타락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없고 자기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부만을 위해서 그 제사장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그런 사이에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나 이사야나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물론 아모스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만 추구하는 제사장 아마샤가 자기 지위가 의태한 거죠. 그러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이 아마샤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가 이 나라를 왕을 모반하고 나라를 멸망하게 한다고 예언하고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모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자기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모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10절 중에 그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모든 말이 뭘까요?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우리들도 봐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마샤였습니다. 그런 아마샤는 내쫓아야 됩니다. 떠나야 될 사람이 그런 아마샤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거 있다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명예와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게 돼서 이제 이 아모스를 모반나에서 뒤집어 쓰입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뒤집어 쓰냐면 이렇게 뒤집어 쓰입니다. 1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이 아모스가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뭘 말했냐면 회개를 요청했어요.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칼에 죽겠고 이 땅은 분명히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죄성이 있어서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빼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갈 때 그 내용은 비슷해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변경시켜서 아모스를 모함해서 왕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빼먹었어요. 뭐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를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빼먹었어요. 이 아모스는 분명히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또 아모스서 5장 5절 상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뭐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가 먼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외쳤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쏙 빼먹고 다른 말만 하고 있어요. 또 5장 14절 상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너희도 안 들으면 너희를 칼에 죽고 그리고 나라가 멸절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아모스를 그 여로보암 왕에게 모함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협박을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아모스가 마치 사람들이 바라는 말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일반적인 선지자들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목회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목회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 중에 대장이 누굴까요? 아마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만 관심 가지면 이 아마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런 아마샤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나보내지 않으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언하라. 이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괜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와서 그러지 말고 너 남쪽에 가서 네 고향 땅에서나 말씀 전하고 잘 얻어먹고 살아.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이라는 말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 속에 내 삶 처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전할 때 아무 말을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소는 누구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요 그랬는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마샤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왕만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뭘로? 거짓으로, 뭘로? 위선적으로, 뭘로?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아마샤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아모스가 대답을 해요.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저는 이 아모스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나는 선지자 학교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아마샤의 말을 인정하면서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목자의 뽕나무 재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지만 너가 말하는 것처럼 너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목회하지는 않아. 비굴하게 선지자 노릇하지는 않아. 돈 때문에 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 난 부자거든.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로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로케드라는 단어가 목자로 쓰였을 때는 나무 집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 아니라 자기가 그 양들을 지배하는 주인, 목축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또 뽕나무도 재배하는 것도 그 당시에 뽕나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재료였는데 또 하나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뽕나무를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축에게 먹이려고 그거 재배하는 그 재배자야.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말씀 전하는 게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너 같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왜 받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그걸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갔을 때에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당당했어요. 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사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모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비굴하게 살지 말자. 치사하게 살지 말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자. 우리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샤는 떠나보내고 진정한 아모스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내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니까.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얘가 들라는지 몰라도 우리 성가대원들 있잖아요. 찬양하지 말라면 아마 승질 날지도 몰라요. 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 찬양대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거 힘든 거예요. 예?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명이잖아. 근데 말씀 못 전하게 해보세요. 그거 금방 병듭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싶지 않았겠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 험한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와서 나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 속에 아마샤가 자리를 잡을까요? 예? 떠나보내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샤가 들어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아마샤가 들어와요. 돈, 명예, 권력에 눈뜨게 되고요. 세상에 눈뜨게 돼요. 뭐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아마샤가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요. 권력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해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앞질러 있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너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안 돼. 너 가야 돼. 우리는 안 듣습니다. 가려졌어요.
뭐의 세상에, 뭐의 명예에, 뭐의 돈에, 뭐의 권력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도 망할 것이고 네 나라도 망할 거다라고 16절 17절에 아모스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없이 아모시아 내보내고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들도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망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사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얘기가 되잖아요. 말씀 누가 전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보냈는데 자기가 전하지 말라고 너 돌아가라고. 그럼 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다.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아마시아에게 보지 말고 그 죄악에 관영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언제 BC 772년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게 망하게 돼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어요?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라가요 어떻게 되냐면 집 갈랐어요. 측량되어서 그 사르곤 2세 왕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 다 끌고 올라갔어요. 포로 정책, 식민지 정책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도 더러운 땅이 어디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모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시아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거죠. 6월달 첫 달 들어오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불안하잖아요. 나라를 보면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어디서 잃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거죠. 누구처럼? 아마샤처럼. 그래서 그 아마샤를 내보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마샤 같은 기질이 있는 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내쫓아야 돼요. 이 아마샤는 제가 정리를 해봐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거 아마샤예요. 버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 버려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마샤인 거예요. 아마샤인 거예요. 이 아마샤는 어디 거짓되고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거짓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되고 악한 거예요.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참되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 모습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또 이 아마샤는 제가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돈에, 명예, 권력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왜? 의선적이기 때문에, 거짓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버려버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아마샤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버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이 아마샤를 버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